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복수심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다윗의 원칙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다윗의 두 번째 원칙은 사무엘상 24장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동굴에서 사울의 옷을 벤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시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울의 목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그의 양심의 찔림이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데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 그는 스스로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위대한 원칙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것은 말로는 쉬울지 모르나 참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린 항상 그들에게서 피눈물이 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복수심, 보복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에 그의 목숨에 손을 대지 않고 그를 살려주었지만 사울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지요.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지금까지도 온 유대인들의 숭배를 받는 조상이지만 심판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두 사람의 종말은 누구에게 자신의 심판을 맡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자만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볼 일을 다 보고 굴을 나간 다음 다윗은 사울을 불러 그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의 대화 내용을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자세히 읽을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양심을 호소하였습니다. 왜 그가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베지 않았는지를 잘 설명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 중에 진정한 판단자가 되심을 천명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는지 아니면 살려준 것이 고마워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께 감사를 했습니다. 항상 남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서의 마음이 사울을 감동시켰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다윗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용서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요.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사울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가능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살 때만 가능한 일이지요.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앙리코라고 이름 가진 이탈리아계 프랑스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축업자였는데요. 그는 어느 늦은 밤에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목재를 쌓아둔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트럭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개의 그림자가 목재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습니다. 앙리코는 잠시 걸음을 멈춘 채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몰래 트럭에 목재를 나르고 있는 사내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분주히 목재를 나르는 사내들을 아무 말 없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앙리코가 사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재들을 어디에 사용하라는 겁니까? 사내들의 목재의 용도를 이야기하자 앙리코는 다른 목재 더미를 가리키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합니다. 그런 용도라면 저쪽에 있는 나무들이 더 좋겠군요. 트럭에 목재들이 가득 차자 사내 하나가 앙리코에게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자네는 정말 훌륭한 도둑이야. 이런, 나는 도둑이 아니요. 앙리코가 부인하자 사내들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네가 도둑이 아니라니 자네는 지금까지 이 한밤중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말일세. 그렇소. 나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도둑이 아니오. 당신들이 보다시피 이곳은 내 땅이고 이 목재들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도둑이 아니올시다. 그때 두 사내는 서로 수라치게 놀랐습니다. 둘은 앙리코를 피해서 주랭랑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앙리코가 사내들의 앞을 급히 가로막으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목격했지만 경찰을 부르지 않기로 했어. 당신들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 내가 당신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소. 당신들은 저 목재를 가져가도 좋소. 하지만 먼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기 바라오. 그는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앙리코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두 사람은 몇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교회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용서는 참다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의 용서가 사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는 것은 감동과 변화를 일으켜 나오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얼마나 자주 서로를 향해 신랄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쉽게 정죄를 할까요? 어쩌면 그러한 곳에 용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으면 어떨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한 용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원칙 안에서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는 다윗의 마음에 복수심은 사그라듭니다.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는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주님께 기화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꼴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